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라는 책은 들어는 봤고 또 전체를 제가 읽을 리가 없겠죠. 경제학도도 아니니까. 그런데 이 국부론의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는 이 시장 경제는 물건의 가격이나 또 물건이 회사가 시장이 잘 되고 못 되고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손이 하나가 있다. 통치자가 있다. 그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애덤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이 배후에 있어서 사업이 흥하기도 하고 사업을 쇠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쓴 사람이 바로 이 애덤 스미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한 책이 한 권이 나왔는데 그 책 제목이 로버트 찰스 스프라울의 하나님의 섭리라는 책입니다. 이 책 제목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제목이죠. 이것을 섭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요셉 하면 우리는 참 많이 들어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의 인생의 배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배후에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인생의 배후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그 손을 바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섭리라는 단어는 참 신학적 용어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섭리라는 단어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론적으로 섭리라는 단어는 등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과연 섭리가 뭔지는 좀 알아야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만물이 그와 그 안에 함께 서 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 구절을 해석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은 모든 것이 있기 전에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 사조 중에서 이런 철학 사조가 있습니다. 그냥 이해만 하십시오. 이신론이라는 사조가 있어요. 이신론은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팔짱 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지만 더 이상 이 세상에 관여하지 않고 다스리지 않고 팔짱 끼고 세상 돌아가는 거 구경하고 있다는 것이 이신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지기 전에도 계셨고 만들 때도 계셨고 만든 이후에도 이 세상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섭리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어렵지요. 조금 더 좀 쉽게 비유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건물을 지었습니다. 건물을 짓는 건축가가 있습니다. 건물을 멋지게 지었지요. 그런데요, 건물을 짓고 나서 그냥 팔짱 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이 원래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는 역할, 이걸 뭐라 그래요? 섭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저도 여러분도 만드시고 나서 그냥 팔짱 끼고 너 어떻게 사냐 이렇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섭리. 이걸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잠언 16장 9절, 잠언 20장 24절에도 이 섭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문제는 성경에 섭리란 단어는 안 나와요. 근데 의미론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스려 주신다. 그리고 잠언 20장 24절에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주신다. 나를 창조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배후에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주신다. 여러분, 이 다스려 주신다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말입니다. 섭리죠. 이걸 사도행전 17장 28절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현대인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한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창조하고 나서 그냥 내버려 두고 팔짱 끼고 그래 아무개 잘 사냐 못 사냐 저 사람 인생의 고통을 당하냐 힘든 일을 겪느냐 그게 겪을 때마다 가만히 이렇게 팔짱 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업장이 힘드느냐 가정에 힘든 일이 생겼느냐 그거 볼 때마다 팔짱 끼면서 그래 잘 살아봐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다스려 주신다. 통치하여 주신다. 관리하여 주신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여러분을 섭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에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도 분명히 칼빈은 섭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섭리는 인간의 전 영역에서 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요셉 부분 중에서 한 부분의 섭리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 인생에 나쁜 사건이 일어날 때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분명히 나쁜 사건들이 일어나요. 이것은 누군가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어떤 분은 상처를 받아서 그 상처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나쁜적인 욕심 때문에 누군가에게 나쁜 사건을 끼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회사 생활하든 직장 생활하든 가정 생활하든 인생사를 살다 보면 나쁜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을 요셉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인생에 악한 일이 일어났다. 여러분,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한 일을 섭리하실까요? 아니, 다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악한 일을 주시는 분이실까요? 나쁜 일을 주시는 분이실까요? 악이란 말은 정말 나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한 일을 줄 수 있을까요? 자,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누가 해를 끼쳤어요? 하나님이에요. 이 당신들이에요. 한번 보자고요. 시작. 당신들은 누굴까요? 요셉의 형들이죠. 해는 뭔데요? 악이에요. 악은 뭔데요? 이 본문의 뜻에 이 악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예요. 라. 이 라라는 단어는 토부의 반대예요. 토부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나서 참 보기 좋았다 할 때 쓰던 단어가 이 토부예요. 근데 이 라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악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아픈 일이에요. 이 말은 뭘까요? 형들이 나 요셉에게 악한 일을 주었고 나쁜 일을 주었고 배신하는 일을 주었다는 말이 이겁니다. 여러분, 악한 일, 나쁜 일, 배신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일들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신하지 않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악한 일을 주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 요셉은 악한 일을 당했고 나쁜 일을 당했고 배신당하는 일을 당했어요.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형이요. 형들이요. 혼자가 아니고 여러 명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요셉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요셉을 버렸을까요? 왜 요셉을 팔았을까요? 두 가지 이유겠죠. 첫째는 요셉에게 갖고 있는 상처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 비해서 아버지에게 편애를 당하고 비교를 당합니다. 이 편애와 비교가 그의 마음속에 상처가 된 것입니다. 이 상처가 요셉에게 뭘 끼쳤습니까? 악한 일을 끼친 것이죠. 더불어서 그것뿐입니까? 요셉의 형들 마음 자체는 죄성이 있습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갖고 있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악한 일을 끼친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입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갑니다. 그 집에서 열심히 섬깁니다. 하지만 보디발의 부인의 모함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지만 결국은 뭘 의미하냐면 바로 욕심입니다. 그 욕심 때문에 요셉은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은 하나님이 보낸 겁니까? 보디발의 부인의 욕심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일은 아니에요. 계속 한번 봅시다. 습하고 어두운 지하 감옥에 들어갔어요. 창문 하나 없어요. 캄캄해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열심히 섬겼어요. 누구를요? 바로의 신하 정치범을요. 그 정치범을 꿈을 해석해줘요. 꿈대로 해석해주면 자기가 만약에 풀려나가면 나중에 나를 좀 구해달라고 말해요.
하지만 왕의 신하는 요셉을 잊어버려요. 왜 잊어버렸을까요? 성경은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뭐 기억력이 잊어버렸거나 하거나, 그러나 아마 이런 것도 있었을 겁니다. 나 하나 살면 됐지. 이기주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행한 그 악한 일, 나쁜 일,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형들의 죄성 때문입니다. 형들의 죄악 때문에, 형들의 죄성 때문에, 형들의 상처 때문에, 형들의 이기주의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럼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한 마리가 죽었어요. 진짜가 아니고 그렇다고요. 지금 예를 든 거예요. 며칠이 지났어요. 태양이 빛을 비춰요. 그랬더니 개에서 썩은 냄새가 나요. 질문입니다. 이 썩은 냄새는 태양에게서 나온 겁니까? 죽은 개에서 나온 겁니까? 개가 죽었기 때문에 악취가 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 개가 살아있는 개였다면 태양이 비쳤으면요, 활동했겠죠. 이해되시겠어요? 뭘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요, 인간 자체에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죄성이 있어요. 죄성향. 이 죄성향은 뭘 만드냐면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줘요. 자, 볼까요? 예레미야 4장 18절. 내 길과 행위가 이 일을 부르게, 이는 내가 뭐예요? 사람이 악하다는 거죠. 이 악하다는 말은 죄성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뭐예요? 그 일이 뭘까요? 고통이죠. 고통이 내 마음까지 미쳤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다시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그러냐면요, 우리 인생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악한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하고 요셉의 형들처럼 그런 일을 우리에게 처해졌을 때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 인간의 죄성이 만든 거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인간의 욕심, 인간의 이기주의, 인간의 상처받은 그 상처에 대한 분노, 죄성, 그것이 뭘 만든다는 거예요? 누군가 또는 우리에게 악한 일을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요셉의 형들같이 나의 가장 가까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또 죄성 때문에, 이기주의 때문에 여러분에게 해를 끼칠 때가 있다는 거죠. 나쁜 일을 하고 나쁜 사건을 일으키고 악한 일을 만들고. 근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일까지도 하나님이 이 일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여러분, 죄성을 통해 주신 악한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은 선한 분이셔요. 인간의 죄성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오늘 말씀이 왜 중요한지 들어보시라고요. 자, 요셉의 형들 같은 사람들, 보디발의 처 같은 여자, 왕의 신하 같은 사람, 그 사람은 자기만 살면 됐지 자기를 도와준 요셉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기주의죠. 이런 이기주의가 남한테 뭐가 만들어요? 나쁜 악한 일을 만들어내요. 또 요셉의 형들처럼 편애와 비교와 질투가 또 뭘 만드냐면 누군가에게 나쁜 사건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걸 당해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와요. 이런 상황에 여러분이 당한 그 악한 일, 나쁜 사건을 누군가의 죄성 때문에, 누군가의 욕심 때문에, 누군가의 이기주의 때문에, 누군가의 상처 때문에 내가 당한 그 악한 일이, 그리고 나쁜 사건이 거기서 끝 안 나고 그 사건을 나의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건 명확한 얘기예요. 섭리하신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성을 통해 우리가 당한 고통은 죄성 때문에, 이기주의 때문에, 욕심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아파트에 사는 누군가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곧 악한 사건을 주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내가 당한 지금 현재 이 악한 사건에 대해 나쁜 일에 대하여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친척들 가운데에서 교회에서 내가 당한 이 누군가에 통한 당한 이 악한 나쁜 일을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은 다스릴 거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안 다스리시면 우리는 힘들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다루실까요? 20절을 봅시다. 당신들은 누굴까요? 누구나 다 집어넣어도 돼요.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이 권사님, 씨 권사님, 그리고 김상사, 박상사, 그리고 학교 선생님, 친구들, 동역자들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왜요? 이 당신들에게는 우리 모두는 다 죄성이 있고 상처도 있고 또 우리 모두는 이기적인 마음도 다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해를 끼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기 전에 우리가 그걸 당했다는 거예요. 요셉처럼. 나를 뭐 하러 했어요? 그가 뭐예요? 요셉은 나쁜 일을 겪었어요? 악한 일을 겪었죠? 이걸 준 건 하나님이 아니죠? 당신들이 줬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뭐로 바꾸셨어요? 선으로 바꿨다. 이 선이란 말은 토부예요. 토부의 첫 번째 뜻은 뭐냐면 우수한 우수한 물건이 있는데 이 질이 너무 우수하다는 거예요. 완벽한 물건이란 얘기예요. 이걸 뭐로 가져갈 수 있냐면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바꿨다는 말은 뭐예요? 계획했다. 그럼 믿음으로 가면 뭘까요? 순금 같은 믿음으로 바꿨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형들은 나쁜 일을 통해 요셉을 팔아서 죽이려고 그랬고 보디발의 처는 자신이 살려고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가 요셉을 감옥에 보내려고 했던 계획을 가졌고 그리고 왕의 신하는 자기 자신만 살려고 하는 요셉은 안중도 없어요. 노예니까 살려고 하는 이기적인 계획을 가졌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요셉에게 뭐로 바뀌었냐면 나쁜 사건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그 나쁜 사건, 당신들은 나에게 나쁜 사건으로 만들어주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나쁜 사건을 통하여 나에게 사람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가졌지만 나에게 바꾸란 말은 계획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계획을 가졌다. 무슨 계획? 그 나쁜 사건을 통해서 나와 우리의 요셉의 믿음을 질 높은 믿음으로 바꾸려는 계획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형들은 어떤 계획을 가졌어요? 요셉을 팔아 죽이려고 하는 계획.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요셉에게 모함을 해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계획. 그리고 왕의 신하는 자신만 살려는 계획을 가져서 요셉은 나쁜 사건을 빠졌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의 죄성과 욕심과 이기주의에서 생겼던 해서 요셉이 당했던 그 나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졌다는 거예요. 요셉의 믿음을 톱으로 만들기로 합니다. 순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겠다. 그럼 여러분 순금 같은 믿음은 뭘까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만들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 나쁜 일을 통해서 요셉아 너 봐라 형들 의지했더니 이렇지. 너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역시 일이 너의 인생의 목적이 됐지만 너 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인도 너를 그렇게 버리지 않냐. 야 왕의 신하를 해서 너 인맥 좀 어떻게 해볼래 했지만 역시 인맥을 의지해도 안 되지 않냐. 너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 믿음이 바로 순금 같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주려는 계획을 가졌다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단련하다는 단어는 무슨 의미일까요? 시련을 통해 굳세어지다. 예. 순금같이 나온다는 말은 불순물은 전부 녹아 없어지고 금덩어리만 남는다. 금만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금반지 낀 분들 계시잖아요. 금반지 한도는 몇 그램이에요?
돼지고기 한 근 정도 돼요? 한번 보세요. 금광석이라는 게 있어요. 금광석은 금을 만들기 위한 돌이에요. 그 안에 금이 들어있어요. 근데요, 금 1g 있잖아요. 1g. 그냥 제 코털만한 거예요, 그냥. 그러면 금 1g이 나오려면요, 금광석이 1톤이 필요하대요. 제가 아까 순금이라 그랬죠. 순금이 나오려면 1톤짜리, 트럭 1톤짜리 1톤에 있는 그 돌, 그 금광석에서 불순물이 99.9 하여튼 다 빠져나가고 나서 순금 1g이 나온다는 거예요. 재련 과정을 통해서. 그럼 순금 같은 믿음이란 뭘까요? 여러분의 인생에서요, 살다 보면 아무리 신자를 할지라도 어느 순간 요셉처럼 내가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하면 보디발이 좀 도와주겠지? 내가 여기서 열심히 일죠. 하나님이 안 보이고 때로는 어떨 때 보면 내가 여기서 열심히 꿈을 해석해주면 인맥이 넓혀지지 않겠지? 하는 이런 불순물들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순금 같은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어떤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전부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이 당한 그 악한 일, 이건 하나님이 주신 악한 일이 아니에요. 요셉의 형들의 죄성, 이기주의, 상처, 그리고 보디발의 처의 욕심, 그리고 왕의 신하의 이기주의, 이러한 이것 때문에 요셉에게 나쁜 일이 일어났는데 그들은 이 나쁜 일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죽이려고 하거나 잊어버리려는 것이 계획이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에 일어났던 이 나쁜 사건을 통하여 요셉의 믿음을 순금으로 바꿔놨어요. 아멘. 저는 당구 경기를 몰라요. TV에서 봤어요. 근데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게 당구예요. 그냥 흰 공으로 빨간 공 바로 치면 될 거를 1쿠션, 2쿠션, 3쿠션 이렇게 하더라고요. 바로 딱 하면 될 텐데 1, 2, 3, 4. 저는 이걸 보면서 인생을 생각해 봤어요. 빨간 공, 우리 인생의 유익이죠. 근데 어느 때 보면 점점 나랑 멀어지는 것만 같아. 근데 가만히 보면 나중에 딱 맞더라고요. 내 인생의 악한 사건들로 인해, 나쁜 일로 인해 누군가 그 이기심과 욕심과 그리고 질투와 그런 걸로 인해 점점점 나의 인생의 승리와 멀어지는 것 같아요. 빨간 공하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큐대를 잡고 있는 손이 하나님의 손이에요. 딱! 1쿠션, 2쿠션, 3쿠션, 그리고 맞아요. 결국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 내 인생을 잡고 있다는 거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특히 악한 사건을 당할 때, 그것을 사울왕처럼 가족에게 당할 때, 아니면 내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주위에서 욕심과 이기심과 그리고 죄성으로 그런 일을 당할 때, 나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을 때, 오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간에 힘있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일을 통해 나의 믿음이 순금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이고, 그들은 그 악한 일을 통해 우리를 무너뜨리고 망하게 만들려고 그러지만 나의 하나님은 그 악한 일을 통해 또 다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정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악한 일이 우리에게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손을 꽉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